할리우드의 영화 배우 중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있는데요. 그의 영화 람보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와 90년대를 생각하면 그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영화 데뷔작이 로키였습니다. 이 로키가 미국을 대표하는 100편의 영화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청년 실베스터 스텔론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권투를 배웠고요. 돈을 벌기 위해 주먹을 쓰기도 했고, 또 영화관의 안내인으로, 또 배우들 보디가드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30살 때 한 경기를 보는데요. 그 경기가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권투 경기입니다. 당시 알리는 세계 챔피언으로 상대 선수 웨프너를 쉽게 이길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알리가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명 선수에 가까웠던 웨프너가 1회전에서 세계 챔피언 알리를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15회전까지 권투가 치열하게 치루어지고요. 판정승으로 알리가 이겼지만 관중들은 척 웨프너에게 굉장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 경기를 보고 감동을 받고 그가 쓴 영화 시나리오가 바로 로키입니다. 무명의 복서가 세계 챔피언과 타이틀 매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로키를 그가 쓰고 영화사를 찾아갑니다. 영화사는 그 시나리오에 돈을 주면서 대본을 팔라고 하는데요. 스텔론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시나리오는 그냥 줄 테니까 이 시나리오의 주연으로 나를 써주시오.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화사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무명의 배우여서 모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요. 이때 영화 제작자 어윈 윙클러와 로버트 채토프가 그 시나리오를 보고 스텔론을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제작 비용으로 $1,000,000를 투자합니다. 그 당시에 할리우드 제작 환경에서 $1,000,000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그 로키라는 영화를 28일 만에 만들어내는데 이 로키가 개봉이 되고 $2억 이상의 흥행을 합니다. 투자 비용의 200배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 로키 영화로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되는데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시나리오에 영감을 준 알리와 척 웨프너의 경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리와 웨프너의 그 경기가 없었다면 로키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의 실베스터 스텔론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는 참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 만남이 신앙과도 연결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알리와 척 에프너의 경기를 본 사람은 실베스터 스텔론 한 명이었을까? 아마 수천만에서 수억 명이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보고 실베스터 스텔론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 경험이 내 삶에 성장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현장 속에서 성장을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장하는 삶을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성적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인생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전하는 성장의 비전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요. 애굽과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은 이 혼돈의 시기에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왕권을 유지하는데요. 이 애굽도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함락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폭군이 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어둠의 시기이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걱정을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비전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리고 전환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과 교만이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교만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교만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을 보면 교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는 곳곳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하시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즉, 한 가지는 금하고 모든 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축복일 수 있는데요. 사단이 어느 날 유혹을 합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며 무너진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고요,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마음이 이제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에덴의 의미가 기쁨입니다. 즉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기쁨을 잃었다는 것이고,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 마음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으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를 베풀면 살린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다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를 인지하면서 사는 삶이 있고, 은혜를 소멸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은혜를 인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주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무엇을 인지하고 살지? 은혜인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인가? 작은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올 수 있고, 큰 은혜도 망각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게 되면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무찌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쉽게 생각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왜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는 정복하는데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는가? 여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저건 쉬우니까 우리가 몇 명만 가서 정복해도 되겠다, 자기 생각대로 아이성을 향해 공격합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그 자신감에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신감, 그게 교만하고 연결되고요,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교만해질 것인가? 여기에서 인생의 진로가 달라집니다. 여리고 승리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패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면서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이때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와 은, 금을 취해서 그걸 감춥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아간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공동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잘합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유를 보면 교만의 영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성에서 패배 이후에 그들은 성장의 법칙을 배우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아픔을 통해서 배우고 그 뒤에 30번 정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의 경험은요, 여리고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아이성에서 패한 다음에 성장의 법칙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정직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2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믿음을 하박국이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3장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어려운 삶을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의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불평하고 짜증내는가를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척도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자꾸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소멸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 짜증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 짜증이 나를 지배한다는 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건강한 감정과 연결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저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특이한 건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행동, 삶의 요소입니다. 감정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틀어지면 계속 삶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살려고 하면 건강한 감정을 인지를 해야 하고 그 건강한 감정은 믿음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불평, 원망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작동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인지하는 믿음에서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가는 발걸음은 의지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를 보면 벗이 있습니다. 즉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벗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접속사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도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믿음의 접속사가 있고 좋은 것도 자꾸 불평,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환경의 접속사도 있습니다. 접속사에서 승리하면은요, 삶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 온대로 그러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승리입니다. 지난주에 막내 아들과 있었던 경험인데요. 막내 아들이 월요일, 목요일에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태워달라고 합니다. 걸으면 10분 정도, 차로 가면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3, 4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서둘러야 하는데 자꾸 늦장을 부려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차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거면 걸어가라. 이 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자꾸 늦장 부리니까 내가 좀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막내 아들이 바이올린을 들고 혼자 걸어갔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이 끝날 즈음에 막내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혼자 걸어가다가 좀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아빠를 보니까 또 반가워하고 서운한 마음이 풀린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어주고 함께 걸어오는데요. 그때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서가 아빠가 왜 차로 안 태워준 줄 아니? 그때 아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아들아, 학교로 태워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해야 하는 노력은 안 하더라.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은 안 하고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노력만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수고는 하지 않고 믿음의 수고는 없고 자꾸 좋은 열매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믿음의 수고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돈의 시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은혜의 요소도 있지만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라는 자기 각오, 의지의 요소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의 요소는 망각되고 은혜만을 바라고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의지가 바닥나고 자꾸 불평을 하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은혜와 의지가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차범근이고요. 그의 아들이 차두리입니다. 차두리는 힘이 좋아서 전차,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오산고 축구 감독으로 갔습니다. 오산고가 K리그 주니어 대회에서 8승 2무로 창단 첫 우승을 합니다. 그 과정에 차두리 감독이 선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건 성장이다. 이 말을 계속 그 선수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바닥이구나. 이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품은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장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 성장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교만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삶은 건강한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건강한 태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태도는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교만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자라게 되고 태도가 좋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자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도 믿음과 연결된 것이지 상황에만 연결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은혜 받고 감정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밑바닥일 수 있다고요. 성적표가 낮을 수 있다고요. 이 성적표 속에서 나는 위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장입니다. 우리의 바닥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